370장 하겠습니다. 내 주 앞에 서냐
요한복음 8장 22절부터 25절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거라사인 지방으로 가실 때 벌어진 일입니다. 갑자기 북쪽에서 거센 바람이 몰아쳐 불어오기 시작하더니 도저히 배를 바로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저 배 밑바닥에서 그냥 주무시고 계셨는데 그렇게 풍랑이 요란스럽게 불어대는데 예수님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그냥 주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달려 내려가서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하면서 막 부르짖며 깨웠습니다. 예수님이 잠에서 깨어나 바람과 바다를 바라보고 잠잠하라 명령했더니 순식간에 파도가 잠잠해졌고 풍랑이 고요해졌습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바라보시고 너희들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책망을 하셨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이 대목에서 우리는 교훈을 몇 가지 얻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제자들이 배를 타고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건너간 그 장면을 볼 수 있듯이 우리는 인생이라는 바다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가다 보면 풍랑이 있는 날이 있죠. 예수님은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의 배에 함께 타시고 그리고 천국에까지 같이 동행하시는데 예수님과 함께 탄 그 배 안에서 인생이라고 하는 배 안에서 우리는 신앙의 태도를 올바르게 가져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배 안에서 나 자신이 중심이 되면 안 되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사는 것이 올바른 인생인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죠. 우리는 항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들이 무엇인가 귀를 잘 기울이고 끊임없이 예수님과 대화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도우심을 필요로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귀찮아지고 삶이 액세서리로 그냥 변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이 무슨 신앙생활의 그냥 기본적인 액세서리로만 생각이 들 때 우리 인생에는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마귀의 밥이 되기 아주 십상이기 때문에 마귀는 그런 사람 잡아먹는 걸 좋아해요.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연약해갖고 건드리면 그냥 쏙쏙 넘어지는 사람들 얼마나 맛있습니까? 한순간에 풍랑을 몰고 와서 그런 사람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게 만들고 이게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직접 풍랑을 일으키실 때가 있는데 그때는 신앙에 잠든 사람을 깨우기 위해서 인생의 풍랑을 가져다 줄 때도 있습니다. 뭐 질병일 수도 있고 사고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 일어나는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그들의 목적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다닌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있지 못할 때 아주 거대한 풍랑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바다 위에 덮쳐오게 돼 있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삶의 거대한 환난과 시련을 당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배에 탔던 제자들처럼 그 사람들은 바로 그 갈릴리 호수에서 뼈가 굵은 어부 출신들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경험을 토대로 자기들의 실력으로 풍랑을 이겨보려고 애를 썼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자기의 지혜와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 제자들이 그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는 최고의 전문가였는데 그랬으면 그 누구보다도 풍랑을 잘 대적할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도 저어보고 배에 들어오는 물을 퍼내고 해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가 사람을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풍랑을 일으키고 할 때는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는 불가능입니다. 마귀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 자입니까? 인간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서 이기려면 나보다 힘이 세신 분, 마귀보다 힘이 세신 분을 의지해서 그분의 능력을 빌려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마귀가 사람을 작정하고 풍랑을 가져올 때는 우리 힘으로 대적해 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야 돼요. 주님,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고 이렇게 부르짖는 이것 자체가 믿음입니다. 믿음.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부르고 깨워도 주님이 계속 안 일어나실 때가 있는데 그때는 언제냐면 우리가 회개해야 될 죄를 품고 회개하지는 않고 우리만 살려주세요. 이럴 때는 주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회개할 때까지. 우리가 회개를 해야만 해결해 줄 이유가 있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마귀가 일으킨 이 풍랑을 잠잠하게 재울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 누구도. 풍랑의 배후에 있는 원수 마귀를
결박시켜서 내쫓을 능력이 우리 인간들에게는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깨우지 못하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이 배는 침몰당하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풍랑을 당할 때,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 반드시 먼저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거는 회개입니다. 회개. 무엇을 회개해야 할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우리의 인본주의적인 삶을 회개를 해야 됩니다. 지금 세상은 인본주의가 최고라고 하고 인간관계, 인권, 사람이 먼저다 이게 최고라고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오늘 세상적으로 잘 나간다고 하면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사람들하고 상종하지 말고 돌아서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주님께 무관심한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이 자기가 사로잡혀 있는 어떤 일에 그냥 몰두해서 그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부귀 영화에만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던 죄를 회개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는 물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바라보실 때 우리가 최대 관심사를 갖기를 원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온 우주와 역사를 창조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만약에 우리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채로 그냥 산다면 그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제가 그 설교를 수십 번을 한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우리가 바라고 추구하는 세상의 명예, 권세, 재물 이런 거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뭐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살며 그 의를 선포하면 그것을 우리가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 장면에서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보시고 잠잠하라 한마디 딱 했는데 곧바로 잠잠해졌습니다. 주님이 꾸짖으셨을 때 주님은 이 풍랑을 꾸짖는데 꼭 마치 사람에게 하듯이 잠잠하라 그랬더니 풍랑이 그냥 탁 잠잠해진 거예요. 귀도 없고 눈도 없는 이 풍랑이 어떻게 주님의 꾸짖음을 알아들었을까? 주님이 누구를 꾸짖으신 걸까요? 이 파도를 꾸짖으신 건가? 그게 아니죠. 마귀죠. 마귀는 지금 건너편 거라사인 지방에 2,000마리 돼지 속으로 들어간 군대 귀신, 바글바글한 그 군대 귀신들을 내쫓기 위해서 지금 가시니까 마귀는 큰일 났잖아요. 예수님이 건너편에 가면 자기네 군대 세력이 약해지니까 못 건너가게 하시기 위해서 풍랑을 일으켜서 그 배를 갈릴리 호수에 침몰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마귀에게 잔잔하라. 그러니까 마귀가 그냥 딱 즉석에서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계신 것은 여러분 인생의 풍랑을 잠잠하게 해주려고 오셨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다가온 거대한 풍랑은 어떤 풍랑이냐? 오늘날 이 세상 정말 굉장히 힘든 세상이 돼버렸어요. 여러모로 힘든 세상이 돼버렸는데 우리 인생에 다가온 가장 거대한 풍랑의 저변에 있는 그 기본적인 이유, 원인은 죄악입니다. 죄악의 풍랑. 죄악이 거대한 풍랑으로 일어나서 인간을 죄와의 노예로 바꿔서 죄의 능력으로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누가 이 죄의 풍랑을 잠잠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이 밖에도 인간에게 휘몰아 쳐오는 고독과 믿음과 분노와 절망의 풍랑이 있습니다. 질병의 풍랑이 있습니다. 마음이 병들고 육체가 병들고 생활이 병들었는데 이 거대한 풍랑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우리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교육적으로, 과학적으로 우리 모든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충동원해서 이 풍랑을 잠잠케 하려고 노력해왔지만 이 풍파는 전혀 잠잠해지지 않고 점점 더 세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가장 좋은 예는 아니지만 가장 나쁜 예는, 악한 예는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게 점점 더 세지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는 확진자가
조금 주는가 했더니 지금 다시 기승을 부리면서 최악입니다. 이전에는 하루에 확진자가 5만여 명씩 나왔는데 지금 7만 5천 명 이렇게 나와요. 지금 세월이 얼마나 지났는데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미국, 유럽, 중동 지역 굉장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가 점점 더 힘을 얻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인생의 풍랑은 누가 잠잠케 할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7마디 말씀 중에 마지막 말씀, 다 이루었다 하고 숨을 거두셨잖아요. 이 한마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하신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의 풍랑을 잠잠하게 만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왜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하셨는가? 우리는 우리 인생의 배에서 예수님을 깨워야 되겠고, 예수님을 잠에서 깨우는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내 삶에 여러 가지 풍랑이 왔을 때 스스로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은 없는지, 이거를 잘 해결을 하고 나면 우리 주님께서는 잠잠하라 이렇게 선포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파도를 잠잠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오늘 그 예수님에게 잘 보여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항상 선택을 하면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풍랑을 잠잠하게 만들어 주셔야 될 이유가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